어이, 흠, 우야, 흠, 우야, 흠, 흠. 어,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미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 말씀에 대해서 또 내가 살아오는 어떤 과정을 조금 일부 좀 넣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미치지 않으면, 즉 사람이 때에 고생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게 없다.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응? 네. 이 말, 고생한다 하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상치도 못한 일들을 많이 보죠. 말하자면 얼마 전에 말하자면 우리 선수들이 그 야구의 종주국인 미국을 깨고 일본도 깨고 해가지고 세계 야구의 참 종주국의 콧대를 팍싹 눌러버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야구를 잘하는 거 누가 생각을 했나요? 그러나 선수들 하나하나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그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만큼의 전략을 짰겠어요. 그래서 그 운동장 가운데다가 태극기를 탁 벌써 준비해가지고 꼽을 때 우리 국민들 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우리 선수들이 한 일 아니에요. 예상치도 않았던 일. 네. 그런 예가 운동 경기에서는 얼마나 많이 나와요. 지금이니까 우리가 우습게 그냥 메달 몇 개 땄구나, 메달 몇 개 땄구나 이 정도죠. 예전에 한 참 3, 4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올림픽에서 메달 딴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참 태권도 종주국이라고 해서 언젠가는 보니까 메달 하나도 못 딴 때도 있더라고요. 야구 말하자면 태권도 종주국인데. 그런데 못 땄을 때에도 그 선수들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참 사회생활 하다가 먹고 살 만한 어떤 참, 일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나 큰 고생 없이 세상 살아가다가 느닷없이 머리 깎고 출가한다고 하니까 다 보고 다 미쳤다고. 예, 이게 실합니다. 예, 실화요. 예. 아유, 예. 머리 깎고 출가한다 그러니까 다들 나보고 미쳤다 그래요. 그런 시기가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천지 만물의 참, 제가 이제 스승을 찾아서 참, 나 좀 한 몸 받아주시오 하고 갔더니, 그거를 응? 천지 우주 만물의 근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난 놀랬습니다. 나는 사실 출가하면서 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출가한 꼴이죠. 예, 좀 그랬어요. 진짜 아주, 예, 맹랑하게 아주 단지 내가 알고자 하는 것만 알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했죠. 근데 천지 우주 만물의 근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걸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우물쭈물하고 있더니 그냥 대뜸 그 어른이 그냥 호통이 날라오더라고요. 이놈아, 그것도 모르는 무슨 도에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냐? 어? 천지의 기운은, 응? 음양의 기운에 의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인데, 어? 그것조차도 모르고서 뭘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냐? 아이, 호통을 내리치시더라고요. 제가 뭐 그때에 대해서 뭐, 응? 음양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참 깊이 있는 공부를 한 때도 아니고. 자, 어디간 그렇게 해서 참 출가를 하는 어떤 과정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어느 지인이 소개를, 당신은 이제 내가 출가를 하려면 어느 절이라도 이제 들어가서 이제 소속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제 참 저 경상도 저기 그, 거기까지 부산 옆에까지 가서 이제 그 사찰에 가서 이제 이렇게 또 스님을 소개해서 또 말하자면 스님하고 면담을 하죠. 네, 면담을 하는데, 아, 또 그 스님은 말이죠. 음양오행을 알고 있냐 그래서 알고 있다고 했더니, 아이고, 음양오행을 한 사람은 스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한마디로 빠꾸 놓더라고요. 아, 물론 뭐 안 받아주려고 맘먹고 어디 그러셨는가는 모르겠으나, 아, 자우지간 음양오행을 아느냐 그래서 조금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압니다 그랬더니 그냥 당신은 밖에 나가서 점이나 보지 스님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야, 참 천리 먼 길을 내려갔는데 그것도 저 순천으로 돌아서 저 부산으로 해서 그러고 갔는데 참 패자 맞고 올라갔죠. 참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참 그 당시에 뭐 큰 절에 말하자면 이제 그 강론하시는 스님이시라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 큰 절에서 강론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좌우지간 내가 속으로 오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지 만물의 음양을 벗어난 것이 없는데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해서 그것이 스님이 되고 안 되고 이 잣대를 들이댄다면, 내가 볼 때는 당신은 내가 볼 때는 응? 껍데기만 스님이지 속알맹이는 뭔지 모르고 써내 그랬어요. 아, 난 음양과 오행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변화가 되고 끊임없이 그 변화에 의해서 세상이 이어 내려가고 있는데, 음양오행을 안다고 해서 알면은 점이나 보는 점쟁이나 돼야지 왜 이 절에 오느냐라고 그렇게 편협한 마음을 갖는다면은 그 우리 그 스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스님이 되려면 다 알아야죠. 음양오행도 알고 점 보는 것도 알고 또 부처의 법문도 할 줄 알고 다 해야 되겠죠. 근데 그분은 법문만 글만 풀어주는 스님이었지 천지 만물의 이치를 꿰뚫는 스님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젊은을 나서면서요. 아이 병신아, 내가 나 같은 외눈박이 병신 같은 응? 스님이 큰 스님이라고 앉아서 그 스님들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참 절꼴이 말이냐? 말도 아니겠구나. 음양오행이 호불호의 어떤 과정에는 있을지언정 어떤 특정이나 특정 잔치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런 머저리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은 이변입니다. 이변. 이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대상이 있다는 거죠. 대상.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고, 넓은 게 있으면 좁은 게 있고, 큰 놈이 있으면 작은 놈도 있고, 예, 아는 놈이 있으면 모르는 놈도 있고, 예, 뭐 그렇게 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이변이 살아가는 차별의 세상인데, 차별의 세상을 보듬지 못하면 평등이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부처님의 법문은 다 평등을 위한 법문인데. 그렇잖아요? 암놈이 암놈이 아닌 것을
순놈이 아닌 것을 때때의 계절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응?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라고 말뚝박고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강의의 요점은 모든 사람들은 때때의 암수에 의해서 그 기운을 지니고 살아간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암수 육자법의 가장 큰 골격은, 예를 들어서 어제도 이제 말하자면 그 손님이 한 번 오셨어요. 뭐 요번에 그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병술생이 올해 19살, 병술생이 음력 2월 달, 2월 이게 신묘월이죠. 신묘월 이제 또 경자날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럴 경우는 뭐 한의사라든가 독립된 어떤 그 직업을 갖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게 순놈이기 때문에, 이게 여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순놈이기 때문에 남에게 종속돼 가지고 매달려서 또 하는 것은 불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양을 가르고 암수를 가르고 또 때의 계절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만 그냥 얘기해 주면 되죠. 왜? 점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행의 상승, 상극의 관계에서 올해 운이 좋으냐, 안 좋으냐, 또 시험 보는 또 달이나 이런 것들이 다가올 계절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음양의 관계를 이제 풀어 이렇게 줬죠. 단 애가 어디 학교 붙는다, 떨어진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해줄 필요도 없는 거죠. 내가 얘기만 쭉 풀어주면 자신들이 다 알아서 가져가는 건데. 예. 그 마찬가지로 세상은요, 알고 가면 편합니다. 모르니까 불편하고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만인들이 알아라. 암수육자법은 암수의 기운으로 때때의 나이가 변하고 계절이 변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움직여져 간다, 이 얘기하는 거죠.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없습니다.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슨 바로바로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또 이 현찰을 좋아하니까 내가 붙어요, 안 붙어요? 이거부터 물어오죠. 그러려면 그냥 가시오. 나는 붙는다는 얘기도 못하고 안 붙는다는 얘기도 못하고 가시오. 좀 그러죠. 단 내가 붙고 안 붙고 얘기는 할 수 없으나 그 전체적인 운세에 관한 것은 내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해드릴 수 있으나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돈 몇 푼 넣고 그거 하나, 응? 그 한마디 되느냐 안 되느냐, 붙느냐 떨어지냐, 이기만 붙는다면 그 값을 자기들이 제대로 치르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10년도 넘은 전에 당시에 한 30억 재산을 가지고 공장 운영하는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네요. 스님, 내가 어떻게든지 재산이 한 100억은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당신이 담을 수만 있다면 내가 도와주지. 그랬어요. 그래, 내가 이제 다 얘기를 하고, 당신이 말하자면 30억 재산에서 100억이면 70억을 벌어야 된다는데, 당신이 70억을 벌어서 100억 재산이 되면 나한테 얼마나 줄 거요? 내가. 네? 미리 나한테 좀 추구하시오. 내가. 그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100억을 벌었는가 안 벌었는가. 그들은 나한테 안 왔으니까. 그 욕심 아니에요. 자기는 나한테 몇 푼, 몇만 원 던져주고, 응? 몇십억, 100억을 벌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몇 억,
안 줄 거라면은, 그건 도둑놈만 보죠. 그래서 너 돈 아직 안 벌었는데 내가 돈 벌게 해주니까 100억 벌게 해주니까 돈 좀 내놔 봐라. 몇 억이가 됐건 나한테 가져와 봐라. 그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내가 그 돈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그렇게 헛망상을 부리고, 헛꿈을 꾸고, 그렇게 욕심을 냅니다. 아이고, 참, 사람들이요. 그렇게 욕심이 아주 가득 차서 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이제 되돌아보죠. 아, 옛날엔 이랬는데 하면서 그 과거를 찾으면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대로 묻어놓고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바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위해서 살아야죠. 그리고 내일이 위해서 살고. 오늘이 지나가서 어저께가 되면 어저께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흥하는 사람은 흥할 것이고 망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그것은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본인이 얻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누구라도 고생을 무서워하고 미친 짓을 무서워한다면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올바른 일인 올바로 미치면 그 사람은 성공하죠. 그러나 헛된 생각에 고생한다면 그 결말이 있겠어요? 없죠. 세상살이는 누구라도 스스로가 다 신입니다. 신. 사람이 신이에요. 사람밖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이 전체 우주 만물 중에서 사람이 최고의 신입니다. 최고의 신. 왜냐하면 그것을 무엇을 하며 결정하며 무엇을 움직이며 항상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좋은 시기고 때가 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주위의 모든 여건이 바뀌어서, 즉 음과 양이 바뀌고 오행이 바뀌어서 또 다른 바닥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항상 누구에게나 때를 알아라. 때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도모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을 때가 때입니다. 강남의 그 원터에 사시던 분이, 그 부인이 참 고생을 많이 해요. 하면서 우리 절에 열심히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신의 형님이 둘이 있고 셋째 아들인데 형님들 둘이서 부모님 재산을 다 몽땅 다 가져간 거예요. 몽땅 가져가고 장가 갈 때에 겨우 뭡니까 집 한 채, 꼴랑 당시에 한 몇천만 원짜리 집 하나 준 거 외에는 없답니다. 그런데 형님들은 부모님들의 땅 이것이 이제 고가가 되다 보니 거기서 어떻게든 잘 지켰는지 하여간 빌딩을 몇 개씩 소유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해서 부모님의 그 재산이 어떻게 좀 자기들한테 좀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느냐. 가장 큰 문제는 증인이라든가 당사자들이 인정을 하면 쉬운 일이나 당사자들 지금까지 앉은 사람들이 선뜻 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유명한 로펌의 어떤 그 변호사 되신 분을 만났어요. 또 우리 절에 왔어요. 와서 이러이러한 사연인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뭐 증인만 있으면 뭐 원하는 것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서운하지 않을 만큼은 여기서 청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어려운 사람이니까 도와주는 지금 일 좀 해달라고 그랬죠. 이제 그 유명한 로펌의 그 변호사 되는 분을 이제 보내고 그 다음날 내가 당사자를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아저씨를. 그리고 와서 그 하는 얘기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형님들한테 돈을 제대로 그 상속을 제대로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똑 부러지게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로펌 그분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얘기를 해줄 텐데 이게 말하자면 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뭐 한 번은 형님이 서운할 거고 뭐 형수님이 어쩔 거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내가 뭐 부추길 수가 있어요. 여보시 당신은 평생에 이런 기회가 없어. 내가. 그리고는 돌려보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분을 도와주려고 어떤 마음을 내서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날 바로 뒤이상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묘한 일이죠. 부처님법은요. 구하는 자에겐 다 줍니다. 다 줘요. 또 한 얘기 더 해볼까요? 제가 이제 그 출가 전이죠. 출가 전부터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았던 그참 친구처럼 지내는 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축구 선수로 좀 시켜서 좀 한번 좀 빛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가지고 이제 애가 이제 참 부모가 고생하죠. 막 축구 학교로 전화도 시켜야 되고 성적이나 보면 또 이 학교로도 보내야 되고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래도 고생해서 어쨌든 이제 그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를 갔는데 그 대학교에 말하자면 이제 그 대학교에서는 프로팀으로도 가고 이 실업팀으로도 가고 이제 다 그 학교만 나오면 그래도 뭐 최소한 자기가 먹고 사는 밖으로서는 좀 챙길 만한 학교로 갔어요. 갔는데 얘가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딱 대학교 2학년 올라갈 때에 그 상속까지 누가 또 왔어요. 네,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 대학교 요번에 감독으로 가는 게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그 어느 대학교의 축구부 감독으로 가는데, 이 친구가 옛날에 자기하고는 참 해서 자기가 부르면 그냥 바로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퍼뜩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 친구 아들이 다니는 대학교인데,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그거 좀 놔두자고. 그러고 연락을 했죠. 야, 친구, 내가 어떤 일을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대학교 감독이 요번에 바뀐다며? 그 친구 어떻게 알아? 아이, 누가 와서 얘기해 줘서 알았어. 근데 그 아들놈 말하자면 감독이 바뀌니까 그 감독하고 한번 밥 한번 먹자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 자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내가. 예. 근데 묘한 일이죠. 그 자리를 못 잡더라고요. 참 아까운. 그게 그때고 찬스인데. 그때 어쨌거나 자기가 부임하는 대학교의 팀의, 팀원의 부모가 자기가 대학교 감독으로 취임하기 전에, 밥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하면은 얼마나 고맙고 또 기회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래, 대학교 졸업하고 실업팀에서 좀 뛰다가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잡는 사람은 뭔가를 거머쥘 수가 있을 텐데, 못하는 사람은 못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있습니다. 참 묘한 것은요,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 뭐 한다면 그 사정을 다 알죠. 저 처사님은, 아니면 저 보살님은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 텐데, 어떤 마음을 내면요, 이 상황에 이렇게 또, 신장들이 일을 해서 이렇게 또 도와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만들어준 기회조차도 차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그때 참, 응? 밥 한번 먹고 자리만 한번 만들었더라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아들이 모든 선수들은 감독이 재량에 의해서 너 어디로 가라, 너 어디로 가라, 이렇게 다 측정해 주는 건데. 그걸 않더라고요. 지금도 아쉬워요. 아이고, 참. 축구 선수들하고 그냥 인삼도 사다 비기고 막 그랬는데. 예, 세상은요, 때를 잘 타고 나는 것보다도 때를 만들어서 잘 영위해야 됩니다. 고생만 한다고 되겠어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때가 되면 제대로 얻어와야죠. 누구에게나 다 신통한 귀신은 다 차고 삽니다. 그 사람이 귀신이죠. 사람이 신이고 사람이 귀신입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